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175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심각하게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각 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전부 이 십자가 사건에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호들갑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아주 무뚝뚝하고 간단해. 그래서 더 가슴에 사무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이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일이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온 인류의 현재의 운명과 과거의 운명과 현재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영으로 보는 십자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십자가의 7말씀, 이 3가지를 할 거예요. 영으로 보는 십자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십자가의 7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영으로 보는 십자가는 우리 오늘 로마서 봉독했습니까? 했지요. 우리가 2번째 봉독한 로마서 오늘 3장 25에서 26절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2마디 말씀은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구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생기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그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야. 빌라도가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삼위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거기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세 분이 언제 의논하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세 분이 의논하셨어요. 그건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지어나기도 전이야. 그때 세 분이 의논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네가 중보자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전에 이미 기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돈도 없고 건강은 나쁘고 뭐 죽으면 곧 닥쳐올 것이고 허구날 이 근심 저 근심으로 매일매일이
힘든 이때에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으신다면 우리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시 만드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우리 병이 나을 수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면 어느 아비가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에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식이 밥 달라고 조르고 난리인데 무슨 그런 걸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품어왔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에서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의해서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과 나 사이에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모른다면 아파도 어디다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죄 많아도 내가 얼마나 죄 많은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저것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빌어야 될지도 모르고 살게 돼. 인생이 그렇게 돼. 제가 다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요. 주일 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근데 올해 십자가 설교는 제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십자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영으로 보는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 사건이 아이고 뭐 그렇게 훌륭한, 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훌륭하고 병도 잘 고치고, 아니 그런 선지자를 저놈들이 갖다가 죽여버렸네. 어휴 정말 참혹하게 죽였지. 그런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값싸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여러분은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세우신 이유는요, 그 세우신 것도 그냥 조용히 유대 땅 한 구석에서 그냥 그 아들을 처형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삼으시지 아니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바라보도록, 그때부터 영원히 모든 존재들이 그걸 바라보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느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 첫째, 오늘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뭐 사랑이다, 뭐다, 뭐 승리다, 뭐 이딴 말 다 안 할래. 그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할 거야. 사랑이다, 뭐 승리다, 뭐 죽음의 권세를 이기다, 그런 말은 지난 30년간 죽으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본질만 얘기할 작정이에요. 첫째는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하신 것, 공개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죄를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인간들이 지은 모든 그 죄를 그 아들 그 십자가에 그 진노를 다 퍼부으셔서, 다 퍼부으셔서 사정없이 인간들이 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우리 잘 몰라요. 그저 죄 그러면 내가 남 좀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요즘 신문 하나를 보다가 우크라이나의 양민들을 러시아인들이 한 200여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보니까 팔 다리를 자르고 그냥 다 잘랐대. 그 시체 있는 거를 보다가 그 나라 대통령 젤렌스키가 거기 사진에 여기 얼굴을 보니까 막 치르더라. 마음으로서는 그 사람이 세계 지도자로 참된 리더로 부각되는 것은요, 그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이야. 정말 절대로 싸워서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누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나라 지도자부터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달아나기 바빠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는 끝까지 남아서 탄약과 총을 어깨에 메고 그 백성들과 같이 맨몸으로, 맨것으로 싸우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뭐 다 죄가 많겠지. 그러나 요즘 러시아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이든지 말든지, 여자들은 폭행하고 아이들은 팔다리 자르고 고문하고. 전에 아우슈비츠 인공지역에서 그딴 짓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 악할 때가 한 번씩 그때그때. 가장 악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의 그 현장이에요. 가장 악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고안해낸 가장 흉악한 처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 느끼면서 천천히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을 그냥, 그게 가장 나쁜 것이 십자가형이라 그래요. 세상이 가장 악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죄가 요만큼도 없는 분을 그런 극형에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 그것이 가장 악할 때예요. 그 이후에 역사가 얼마나 악합니까? 나라마다, 국민마다, 각 개인마다, 각 사람마다 그 악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악한 그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끌어안으셨어요.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을 겪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다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진노를. 그럼 어떻게 돼? 그 십자가에는요,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되거든. 러시아 놈들이 달려야 되거든. 악한 놈들이 달려야 되거든. 악할 때 내 모습이 달려야 되거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요, 이건 글대로 내 죄로 덕지덕지 칠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이래로 내 죄를 생각지 않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합쳐서 한 인간의 죄만도 이렇게 쌓아도 갚을 길이 없고, 이거는 물로도 안 씻어지고 불로도 안 지워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피 흘림만이 그 죄를 살 수가 있는 것이야. 그 피를 그렇게, 보혈의 피를 그렇게 흘리고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그
혁혁 비싼 인간들의 죄를. 여기에 이렇게 예쁜 십자가 걸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감이 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한 몇 미터가 된다더라. 거기에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 그 비아 둘로사 거리는요 굉장히 좁은 길이래요. 골고다 꼭대기에서, 여러분 골고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라는 것은 헬라어고 해골이라는 것은 한국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을 때 영적으로 보는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그 끔찍끔찍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죄인의 괴수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셨다. 당신이 다 당하시고 너와 나의 죄를 다 속죄, 대신 대속해서 우리 죄를 말끔히 없앴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죄짐을 지고 다니면 사람 미쳐요. 죄짐을 지고 다니면 입이 말라요. 근데 내 죄를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요, 회개하지 않게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미투 사건 한 편 났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건 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죄짐 때문에 죽었다고는 생각 안 해. 그럼 그렇게 자살할 리가 없어. 죄짐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우면 반드시 가게 되는 것이 있어. 골고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야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그게 살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한번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밥을 먹어도 체하면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지?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아이가 좀 다쳐서 이거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남이 모르는 가슴속에 깊은 죄가 최소한 하나씩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니까. 변명해도 소용없고 못도 소용없어. 유달리 질투가 많다든지, 유달리 누가 밉다든지, 유달리 이성으로 짓는 죄가 많다든지, 유달리 돈에 대한 죄가 많다든지, 뭐 하여간 하나씩 남 모르는 유달리 짓는 죄 하나씩은 갖고 그 짐을 달고 살면요, 얼마나 죄짐이 무겁고 힘든지 몰라.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끗할 겨를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배웁지도 못하겠고 찾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여부를 그 다음부터 목이 꽉 막혀서 기도도 안 나와. 그 죄짐을 달고 다니면요, 그래요. 대인관계에서는 또 어때? 뭐만 좀 어떻게 잔소리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자신이 네 꼴이나 봐라. 네가 그 꼴인데 뭐 남한테 잔소리냐. 여기 서서 설교도 못해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요? 야, 나 같은 게 무슨 권사냐 집사냐. 내가 뭐 장로냐. 겉으로는 아닌 척해. 근데 속에서는 쉴 새 없이 들들들들 볶여요. 그게 죄짐을 짓고 걸어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형이 있죠. 하나는 죄짐을 지고 걸어가면 가다가 별짓 다 하고 미쳐 날뛰고 나쁜 짓 다 하고 나중에 미쳐서 이렇게 하고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곧장 견제담 때 가는 데가 있어. 어디? 보혈 흘리신 골고다예요. 본능으로 가요. 살 길이 거기밖에 없는 걸 본능으로 알아요. 목사님 여기 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응? 제가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혈기였어요. 야, 저 여자 세다.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지금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손톱 발톱 다 회개할 때 다 뽑아가셨다고. 응? 저는 얼마나 혈기가 센지 아무도 나를 못 이겼어요. 아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아무리 눌러도 어림도 없었고, 우리 어머님이 전체 회초리를 안 드시는데 회초리를 들고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저를 한 번도 회초리로 때리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회초리를 드신 것 자체가 저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어요. 그래도 절대 어머니 말씀 순종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옳으면 끝이에요. 그 혈기를 회개하던 날 제가 있나요? 그냥 부르시더라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도중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그냥 거꾸로 들이셨어. 그냥 바닥에 머리를 쳐박아서 거꾸로 들이시고, 아이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미친 것 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고 회개할 때 다 꺾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소리를 한번 지르려도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성질도 잘 못 부리게 되고, 결혼을 해서도 물론 제가 그렇게 상냥한 마누라였지만요, 제가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남한테 무례하거나 옳지 않은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저쪽에서 저를 부당하게 대할 때 절대 안 꺾여요. 그러니까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남편 아니라 어머니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저를 못 꺾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쪽이 부당하다 하면요, 거기 가서 부딪혀서 깨져서 죽을지언정 거기 가서 항복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꺾으셨어요. 회개할 때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싸움 한번 변변히 못 해봤어요. 그렇게 속썩이는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계속 내 죄를 계속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신 속죄해 주실 때는요, 내 속에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통째로 없애버리시고 가져가 버리세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드리면서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 난 번제단에, 이거 붙잡으면 도망가던 것도 다 살아나게 하셨거든요. 번제단에 뿌리 난 데다가 지금 아무개가 무슨 죄로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바치오니 하고서는 내 죄를 다 기록해요. 지금 어린 양이 대신 여기 한 마리가 뭐 암양이든 뭐든 하나, 아니 순양이든 뭐가 하나 지금 현철이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목을 따게 생기기 직전에 여기 뿔에다가 내 죄를 다 기록해요. 그래놓고 짐승의 목을 따면 그 피로 내 죄를 싹 씻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럼 그게 한 번 안 돼. 죄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해야 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럼 그게 죄가 없어진 건가? 그냥 가려우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단지 가려운 것뿐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가리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내 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번에 영원히 내 죄가 싹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거기 내가 지은 죄가 어디 갔지?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의 죄를 절대 안 잊어먹어요. 나 자신도 내 죄를 안 잊어먹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요 이 새 언약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내 죄를 다시 기억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찾고 막 돌아다니고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진짜 믿는 자들은 진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이걸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얘기는 진짜 믿는 것이야.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내 죄를 켜켜 입고라고 잊지 않고 살고 내 잠재력 속에 살아있으면요, 나 이 세상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도 늘 죄인으로 우리는 보혈의 십자가로 씻음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씩씩하게 찬양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당당히 자녀로서 요구하고 당당히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죠. 사람마다 자기에게 몫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생기는 몫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줘서 생기는 몫이 아니야. 그건 내가 머리가 잘나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생긴,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련해 두신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에게 허락하시고 주세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그 로마서 말씀 속에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요, 문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냐? 예, 우리 보통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내 죄 속함 받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만묘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서 간과하는 건 모른 척하고 지나신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덮으셔서 너희들이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냥 지나셨지만, 그 다음에 중요해요.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신 성품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웬만큼 아무 요 정도 죄는 어쩌고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요만큼의 어둠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도 못 배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다 퍼부시면은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계속도 있지만은, 당신이 의롭다,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야.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야. 의로우신 것이야. 그 의로우신 것을 당신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칭의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칭의야. 거룩한 성화의 길이야. 칭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 칭의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해.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죄사함을 받으면 곧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사랑과 공의를 거기서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이쯤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그것은, 둘째는요, 새 언약이야.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너희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넘었어요.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이 뭔지는 알고 넘어야 돼.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성찬식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는 저희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 그 다음 절. 히브리서 하나 더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니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름이라. 12절, 그거 한 절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골자가 뭐냐? 첫째,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찾죠. 다른 사람의 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친히 확인해 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약속하신 거, 새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나 너 몰라야. 근데 그리스도의 별에 대속받은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식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을 할 때는 그것을 피로 조인하는 것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피로 조인하는 것이야.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과 조인할 때는 반드시 피로 조인했어. 비둘기를 짝에서 피를 뿌린다든가 피로 조인했어.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하고 조인하신 것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 내가 불의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걸 할 때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야. 이게 새 언약의 골자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죽을까 살까 조금만 종 하나 달고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면하고 나오면 모두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나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셔서 나는 언제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대히,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여기 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보여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고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내가 알아요. 예배도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면 황홀하고 은혜스러운 마음이 꽉 들어차고 기쁘고 살 것 같고 뭔지 다 몰라도 좌우지간 뭐 살 길이 있는 것 같고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두신 것 같고 이런 기쁨이 황홀하게 와요. 이게 내가 지금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과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졸림만 오고 딴 생각만 나고 말씀 하나도 이해 못하겠고 귀가 번쩍번쩍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여기 참여해도 돼요. 한만 해도 모르겠고 그냥 뭐 캄캄하고 하는 사람 이거 못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돼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기념하여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요,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냐.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을 땐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 번은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열이 확 오르고 눈물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그런 것을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건 설명, 이건 말로 뭐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뜨겁고 눈물 넣어서 은혜 갚을 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영적으로 본 십자가는 잊지 하고, 왜냐하면 이 깊은 세계를 다 말했다가는 오늘 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뿐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뭐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엔 제가 좀 마음을 쓰고 두 번째 전하려고 하는 눈으로 보는 십자가예요. 영으로 보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쯤엔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서 척척 닿아요.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고통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딱 3절, 요한복음에 3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부터의 순환을 당하지만 그건 좀 생략합시다. 이 십자가의 순환은 제일 처음에 채찍질의 순환을 당해요. 눈으로 보는 순환에 제일 먼저 당하는 순환이 채찍질의 순환이야. 이 채찍질의 순환은요, 우선 옷을 다 벗겨요. 아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두 손을 십자가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그 등에 대고 사정없이 채찍을 치는데, 그 채찍은 끝에 쇳덩어리가 두 조각이 쫙 달린 것이라서 이걸 사정없이 40대상은 못 되게 했으니까 39대까지 그 이상도 맞았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걸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건 어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래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돌이켜서 이 현대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친 훌륭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의사의 눈으로 볼 때의 기록이에요. 그냥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옷을 벗기고 두 손은 머리 기둥에 묶는다. 채찍은 끝에 납덩이 달린 두꺼운 가죽끈으로 예수님의 어깨와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친다. 옷의 혈관이 파괴되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혈관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는다. 이 채찍 때문에 등살 가죽은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가 피범벅이 되어 살덩이가 이리저리 뭉개지고 예수님은 실신 상태가 되어서 무지무지하게 흘린 그 피 속에 쓰러지신다. 두 번째가 가시면류관의 순환입니다. 긴 가시로 덮인 가시더미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그냥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푹 씌우는데, 머릿속은 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라 긴 가시로 푹 씌우는 순간에 이미 얼굴과 몸으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더 깊게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대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점점 갈대로 칠 때마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로 깊이 깊이 박힌다. 게다가 병정들은 희롱하느라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자색 옷을 피에 들러붙고 살덩어리에 들러붙어서 이미 그것은 옷이 아니라 끔찍한 도구가 되어버린 그것을 휙 벗기고
낚아채는 순간에 살덩이는 오도도둑 떨어지고 피는 홍수를 이룬다. 못 박히는 순간 골고다 위까지 빛을 거르고 이미 채찍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예수를 골고다에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인 채 그 위에 예수님을 눕히고 양팔을 벌려 이 손 한쪽에 17.9cm에 달하는 정사각형 쇠못을 박는데 여기다가 박으면 찢어지니까 십자가에 달질 못하니까 손바닥에서부터 이 팔목을 관통해서 이렇게 대못을 박았다. 양발도 그렇게 대목을 박아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중에 매달리셨다. 피는 끊임없이 흐르고 혈관은 점점 더 망가져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한 6시간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다. 점차 몸이 처져서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 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손가락과 팔과 뇌에까지 전달이 돼서 무서운 경련이 일어난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은 몸 전체를 압박하여 자꾸만 밑으로 쳐지니까 몸을 자꾸만 발을 움직이면서 발을 계속하면서 몸을 위로 올리자 다리에 박힌 못이 몸무게 전체를 무서운 경련이 일어나고 몸을 위로 오리려고 또 자꾸만 처지면 발을 해서 올리면 발이 아프고 팔이 아파서 위로 올면 팔이 찢어지고 게다가 가슴은 이미 아래로 처질 때는 공기를 흡입하지만은 폐 안으로 흡입하지만은 그것을 내뿜지를 못해서 결국은 숨 쉬는 것이 심해져 결국은 점점 쇼크와 외상 쇼크와 심장마비와 호흡정지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왜 그 많은 벌 중에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이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것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내 머릿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대속하기 위함이요. 두 손과 두 팔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지은 두 손과 두 발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기 위함이며 가슴이 숨도 못 쉬고 호흡정지와 심장마비로 겪게 되는 것은 내가 남몰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설명할 길이 없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하시되 남김없이 한 구퉁이도 빼지 않고 우리 전부를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도
죽음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벌 주시는 것도 죽음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죽음보다 더 강하세요. 하나님 진실로 심각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절대로 만유리 여기지 말라. 너희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무섭게 하세요.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가서 붙들고 흐리신 보혈로 머리도 닦고 입도 닦고 눈도 닦고 손도 닦고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전부 그 보혈로 나를 닦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편하게 주고 무슨 수로? 예수 없이 어떻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다 거짓말이야. 예수 없이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가. 예수 없이 가면 마귀에게 잡혀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돼. 무슨 문제든지 십자가 안에서 조금씩 다 나와. 죽을 때는 물론 이것을 붙들고 가야 돼.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이미 영원전에 세 분이 은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드디어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쏟아부으신 날이요. 이것을 믿는 자 방법 딱 하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드디어 생명이 호흡이 소통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옆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된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의 날이다.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본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요,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 옷이 통으로 짠 것을 보고 이것을 지네들이 가지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어딘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게 그렇게 먼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조금 있으면 이제 강도가 먼저 죽어요. 예수님 먼저 돌아가세요.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강도는 발을 꺾어서 그 다음에 죽지요. 그럼 예수님과 그가 동시에 그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면 그 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생각엔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내 영혼이 호흡을 멈춘 후에 내 육신은 땅에 두고 내 영혼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끝도 없는 길을 가면 어떻게 해? 가깝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시간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시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밀랍처럼 누같고 내 뼈는 꺾이고 사람들은 머리를 조롱하며 나를 비웃고 침을 뱉고, 시 22편을 읊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목마르다. 다음에는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은 가슴이 벅차요. 지금까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달려와서 십자가 때문에 이 한 길을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이 한 길을 위해서 공생에 3년
당신의 30년 세월을 33년을 사셨고 이 시간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구속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근데 그분이 죄인마다 다 변화시키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뤘다. 우리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이뤘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진실히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부터 충성을 했으며 순종했으며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목숨을 걸어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업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주신 몫을 다 이뤘다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숨질 때 다 이뤘다.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았고 끝까지 맡기신 양떼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믿으시고 그 고통을 나를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그것을 믿으시면서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 토요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주일 아침을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